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뵙고 또 오늘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이 안식일에 하늘의 평강과 믿음의 힘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나왔나요? 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성경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저는 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왕궁을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헌신했죠. 이 왕의 허락을 통해서 권력과 힘과 각종 물품과 재료들을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혼자 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과 연합하여 함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서 질서 있고 믿음 있게 일을 마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느헤미야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믿음과 열심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동료를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그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인이 있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를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도 왜 만들었어요? 앉으려고 만들었고요. 마이크도 만든 목적이 있죠.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이 만든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가치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노트북을 음식을 담거나 뭐 컵을 담는 쟁반으로 쓴다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사냐건 묻지요라는 시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최고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하는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보입니다. 이제 가을 추수 때가 되니까 나물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종행복교회의 이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 6장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6장 15절로 16절에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을까요?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그들이 이 네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성벽을 세우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고요. 외부의 반대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그러니 우리 힘을 내자. 자신의 개인의 공로나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하라고 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자.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주장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성벽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이걸 대적들이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 무서워합니다.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분의 동역자가 될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 사단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살면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은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와도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어떤 병균의 침입에도 약하고 병이 되기 쉽습니다. 영적인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얼씬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감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맞춰졌어요. 여러분, 건축이 맞춰지면 이게 뭐 해야 합니까? 이제는 뭐 해야 합니까? 헌당해야죠, 봉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 건축이 됐는데 봉헌식이 금방 있지 않고 12장에 가서 나옵니다. 6장에서 건축이 마무리됐는데 어디서 7장에 나와요? 8장이 아니에요. 12장에 나옵니다. 봉헌식. 여기 한번 보실까요? 12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네. 정말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의 봉헌식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미 6장에서 건축이 맞춰졌는데 12장에 가서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다고 바로 봉헌하지 않았습니다. 헌당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봉헌식은 건축이 다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을 드리는 것이 봉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헌식은 나 자신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봉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봉헌이고 헌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건물이기 이전에 우리 성도가 각자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멋있게 지어놨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봉헌식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것이 진정한 봉헌식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성전 건축은 맞췄지만 12장에 가서 봉헌식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이 쇄신되고 새롭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성벽은 건축되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각자가 마음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나 중요한 분이 들어오시면 일어납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 일제히 다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다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저희 작은 아들이 군대 갔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그거 보니까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돼야, 마음이 가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깨달았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능력과 수욕을 왜 그들이, 여러분 이 차도요, 찻길로 가야 안전하잖아요. 벗어나면 어떻게 사고가 나죠? 자기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누추함과 어려웠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을 올바로 보게 했고 거울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자초했음을 깨닫게 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현 주소를 깨닫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확인하며 말씀이 주는 능력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아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가 되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싸우는 사람에게 방패 무기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유혹과 시험이 있잖아요. 해결할 문제가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뚜기가 여러분 왜 오뚜기입니까? 오뚜기는 넘어졌다도 일어나잖아요. 거꾸로 세워놔도 곧바로 일어나고 오뚜기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그 오뚜기 배를 갈라보니까 쇠붙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잡으면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느헤미야를 통해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기다리심과 크신 은혜의 섭리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신속한 기도는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멘. 조건이 있어요. 진실하고 간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용서를 통해 새롭게 하시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확실히 믿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미가서 7장 19절에 뭐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아멘.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완전하고 무결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저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 용서를 빌 때 그들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는 당신의 약속을 따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용서를 구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공로,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어떤 공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영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요. 아빠 뭐 해줘 뭐 해줘. 아빠 그날 언제 그렇게 말했잖아 하고 꼼짝 못해요. 아빠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땅에 엎드렸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은 죄와 허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엎드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와 허물과 잘못이든 당신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약속과 자비로운 은혜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일어서리라. 그들이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을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주님 앞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축복과 새롭게 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신앙 살면서 결심을 해도 무너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아무리 이게 지어먹은 마음도 3일 가면은 또 흐릿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3일마다 다시 결심하세요. 결심하고. 신앙은 결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결심을 하늘에서부터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맹세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갓난 아이가 이 걸음을 배울 때 한 번에 딱 일어나는 애 보셨습니까? 아이고 넘어졌다고 나 안 하면 걔 못 걸어요. 넘어졌다 또 넘어졌다고 계속 일어나자 애들. 그러다 걷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그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위대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할 것을 서약하였다. 이 서약이 언약이 되고 의무의 기념으로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인을 쳤다. 이것은 그들로 믿음을 상기해 줄 뿐만 아니라 유혹의 방벽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결혼 반지나 결혼 시계 왜 합니까? 그거 보면 아, 나 결혼했지.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나 딴짓 하지 말아야지. 결혼에 충실해야 이렇게 상기하잖아요. 유혹에 대한 방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을 쳤다고 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이 뭡니까? 안식일이죠. 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늘이 있음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항상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요셉의 유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골을 니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가져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가까이 동안 그들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보면 뭘 생각나요? 아, 우리는 떠나야 할 백성이야. 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그것이 믿음을 상기했고 그들의 그 애굽 사람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유혹의 방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 자기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인을 친 그 기록,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었고
유혹을 방어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일어난 성도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버려두지 않고 아멘. 이 교회를 돌보고 유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교회를 버리지 않고 돌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째는 안식일 성수였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내가 함께 일원이 되어 연합하겠습니다. 아멘. 성전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업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며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며 교회를 핍절치 않도록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7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결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통하여 회개와 자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결심하면서 마음을 들였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성전 건축만 하고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여서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하며 세종행복교회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헌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함께 드리는 진정한 봉헌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봉헌이요 헌당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제가 서울에서 지금 새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좀 시간이 있으면 여러 교회들 다닙니다. 근데 참 그 교회들 못지않게 이 교회가 아주 널찍하니 참 이렇게 열린 그런 느낌도 들고 참 교회를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봉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우리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헌신을 연결해서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고 이거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아멘. 이 보이는 성전을 졌으니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헌식이 되고 헌당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종행복교회가 건물은 세워졌지만 헌당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멘. 그 모파상에
목걸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가난한 여자가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류층이 즐기는 그 파티에, 아주 좋은 파티에 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예요. 그 파티에 꼭 가고 싶지만 옷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좋은 옷을 하나 여자가 샀습니다. 옷은 좋은데 뭐 여기다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하루만 좀 빌려달라. 엄청난 고가의 목걸이를 하루만 좀 빌려봤어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하고 하루 아주 저녁에 파티를 즐겼습니다. 근데 집에 오는데 여기가 좀 뭐가 허전해요. 목걸이가 없어진 겁니다. 큰일 났어요, 안 날 거였어요. 몇 번을 가가지고 찾아봐도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하루만 빌리고 갖다 준다고 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 이거하고 똑같은 거 사다 줘야겠다.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고 엄청난 빚을 져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15년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걸 갚느라고 15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너무 해서 쭈글쭈글 할머니가 됐습니다. 젊었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어디로 이사를 갔는 것 같아요. 그 목걸이 빌려준 친구. 근데 15년 만에 길에서 만났거든요. 야야 너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서로 막 우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빚 해결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은 그 목걸이 잊어버려가지고 사실은 그 목걸이 엄청난 돈을 빌려가지고 빚져가지고 그거 너 사다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깜짝 놀라는 거야. 야야 그거 가짜였어. 5,000원짜리.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15년을 어떻게 보상받아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왜 모으십니까? 어디에 만족과 행복을 두십니까?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이 땅에서도 충실해야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일을 위하여 남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늘나라 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비록 흠이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이 세종행복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이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봉헌식 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멀리 들렸느니라. 이들의 은혜와 축복이 멀리 들렸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을 때 그 향기가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멀리 멀리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주제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모든 성도가 일어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종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성도들 함께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